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약 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30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307쪽에 있는 스바냐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건너뛰어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3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그들을 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앞에 섰는데 은찬이가 앞에 혼자 딱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의젓한지, 혼자서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앉아서 저렇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바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3장 17절과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공과에 맞추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게 보면 건너뛰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아이들 공과의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모였다가 또 이 시간에 또 함께 예배할 때 이 아이들이 말씀과 공과 공부했던 것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뭐 헌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다른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뭐 못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연결해서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모르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공과 시간에 조금 보았다라고 할 때는 한번 들어본 이야기들은 다시 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도 제가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스토리텔러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기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잠깐 인사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옆에 사람들과 앞뒤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나귀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나귀, 뭔지 아시죠? 물떡이를 따라 하시는 거 아니죠? 예, 당나귀가 뭐라고 했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였죠. 그렇죠? 이 귀가 아니라 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나귀 인사 나누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잊고 계실까봐 자 다시 한 번 더 앞뒤로 좌우로 당나귀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인사하자면,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데, 인상을 빡 쓰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고, 다들 제가 웃으면서 합시다 소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인사 나누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잠이 올 수 있는 시간이고, 오늘 특히나 아까 점심때 식사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들어보니까 점심때 상추가 나왔으니 오후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 걱정을 듣는데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 오후 예배 시간에 내가 재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저보고, 목사님 서서 설교하시다가 졸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하길래, 제가 설교하다가 내가 아까 어디까지 했죠? 라고 하면 그건 졸다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우스갯소리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통일국가였잖아요. 그렇죠? 통일국가였는데, 이 통일국가를 이루어서 언제까지 통일국가를 유지하냐면, 1대 왕이었던 사울왕, 2대 왕이었던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3대 왕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까지는 통일국가로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하고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그러나 솔로몬 때에는 하지 않겠다. 그것도 다윗 때문에, 다윗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지 그 은혜가 그 아들 때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으로서로 인하여서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되,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사후에는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시점이 대략 BC 930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남쪽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지파였던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를 형성했다라고 해서 유다가 중심이 되죠. 그래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쪽은 전체적인 숫자를 다 가져가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자기네들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더 크니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전체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이름이 우리가 가져가도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칭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초대왕이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신하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조성을 해서 함께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통성에 있어서 조금 약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다르게 이제 그 솔로몬의 신하가 국가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불안해하는 거죠.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이 유다, 남유다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1년에 3번씩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 때문에 항상 절기 때만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로보암이 불편한 거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려갔다가 그쪽에서 유다에서 그걸 다 흡수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치러 오면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갈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를 인도해 있는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사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제 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더 빨리 타락을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정통성에 있어서 좀 약하다 보니까 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신하들, 강한 힘을 가진 신하들에 의해서 왕조가 뒤집어지고 나도 왕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왕이 되고 또 몇 대가 있다가 또 다른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서 또 다른 힘 있는 장수나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성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그들이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폭군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일단은 그들에게선 하나의 매개가 되는 거니까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서 계속해서 우상이 계속 만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더 빨리 멸망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BC 722년 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남유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 다윗을 따라서 행하는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도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단 조금 더 선한 왕들이 있었을 뿐이지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선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왕이 누구였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므낫세가 참 안타까운 왕이에요. 어떤 면에서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인데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병고침을 받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아요. 그 15년 연장 받았을 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가 신앙이 없었으면 태어나지 않았을 아이인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그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이게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가 아버지를 따라 살면 되는데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설치,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을 설치해서 그것을 섬기도록, 백성들로 그것을 섬기도록 했고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해와 달과 별 등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 그런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도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작은 신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을 버리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이 므낫세가 정말 악독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를 위해서는 인신제사라고 하죠.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그 제사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몰렉은요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는 그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에 집어 던져 놓으면서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죠.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하는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그리고 아몬 이후에 태어난 왕이 누가 되었냐면, 여러분 요시야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요, 어떻게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니고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져도 오는 그 우상 숭배가 백성들 안에 너무나도 만연한 거죠. 너무나도 만연하다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왕이 되다 보니까 그가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어떻게 건절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요시야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들을 한번 많이 해봤어요. 그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더 이스라엘이 더 남유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확실하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가 빨리 망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시야는 요절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저는 요시야 왕을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냐면 우리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떠오를 정도로 마지막 개혁 군주였던 거죠. 근데 그것도 빨리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저 개혁 군주라고 하지만 백성들 안에 만연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잔재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보냅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만연한 이 남유다를 어떻게 벌할 것인가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2장을 보았잖아요. 이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 스바냐를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처럼 선지자를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선지자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었다, 어디 출신이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하지만 조상이 몇 대까지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이 선지자를 소개하는 경우는 이 스바냐 선지자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스바냐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했었고, 또 이 사람이 또 누구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조상의 이름들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그 조상을 보면 그의 4대째로 올라가 보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그 조상이 누구였냐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스바냐 선지자의 조상을 언급한 것은 바로 이 4대 위쪽 할아버지, 보조 할아버지가 바로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선한 왕 히스기야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따지고 보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자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스바냐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왕과 스바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조카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조카뻘이면 되는데 요시야 왕이 삼촌이고 삼촌이라고 말하기는 좀 손수가 있지만 여하튼 삼촌 개념이고 이 스바냐가 조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의 증손주가 되고,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고손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시야가 이 스바냐보다 한 단계 위에 천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 삼촌 아니면 뭐 오촌 당숙 이런 정도의 선수가 형성되는 거겠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행한 악행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해서 스바냐에게 말씀을 해줘. 지금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스바냐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 유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죄가 없는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물들까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누가 받냐면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자연이 같이 받아요.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을 누가 받는지 아세요? 뱀이 맞죠? 뱀이 그의 책임을 물으면 뱀이 받죠? 여자도 받죠? 그리고 아담도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한 존재가 또 벌을 받아요. 누굴까요? 땅이에요, 땅.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했잖아요. 땅이 뭔 잘못이에요? 여러분, 땅이 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땅이 벌을 받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았는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 만들어 두셨어요. 청지기.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면 청지기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맡고 있는 것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교사입니다. 교사고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교사예요. 교사인데 교사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교사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내 잘못이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 영향이 누구에게 가나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이 벌을 받는 것은 사람이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사람이 회복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무엇이 회복될까요? 자연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곧 자연이 지금 오염되고 자연이 타락하고 자연이 지금 안 좋게 변해가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자연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하시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유다 백성들에게 노하셔서 죄가 없는 하늘과 땅, 바다에 사는 동물들까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 때문에 그 땅의 다른 피조물들까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주변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 그래서 세상이 좀 악해졌다 그러면 어이구 세상이 악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나 보네. 내가 잘못했나 보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스바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유다 전역에 있는 바알의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자들도 없애버릴 것이다. 나를 떠난 모든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것을 알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찾아내기 위해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불려지면서 1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날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지은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포도원을 가꾸어도 포도주를 얻지 못할 것이며 백성들은 큰 슬픔을 당해 울부짖을 것이고 용사들도 슬피 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요,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가진 금과 은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면
임하여 온 땅이 불타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은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슬피 울기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늦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키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유다 백성이 이 어마어마한 심판,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은요, 항상 즉석에서 바로 즉각적인 어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심판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심판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냐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과 3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이여 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이 시작되어 기회가 날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면 혹시 심판이 있을 때에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당일날이 되면 돌이켜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달려가야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요, 방주의 문이 닫힐 때까지 몰랐어요.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니 그제서야 살려달라고 밖에서 두드려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 여호와의 날에는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겸손히 그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을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겸손이란 예의 범절을 잘 지키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우리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다른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을 남겨놓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들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음 말씀에 잘 나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3장 17절 말씀이에요. 3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찬양으로도 잘 아시죠?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만 아시는 거 아니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뒤에까지는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는 즐거이 높아질까 높여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바로 이 스바냐서 스바냐 선지자의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구원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스바냐라고 하는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험으로부터 감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쌓아두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의 이름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무서운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섭게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된,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스바냐 이름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지만 여전히 겸손치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스바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쌓아두신다. 왜 쌓아놓을까요? 마지막에 한 방 빡 날리시려고. 그런 거예요. 게이지가 쌓여가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 혼날 때 딱 2번 이야기했다. 마지막이다. 이제 엄마 마지막 경고다. 이 엄마가 이 게이지가 차면 어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렇죠. 엄마든 아빠든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눈치 빠른 아이들은요, 알아요. 엄마의 게이지가 80% 정도 찼네. 지금부터 조용히 해야 돼. 그런데 눈치 없는 녀석은 꼭 하다가 한 대 맞죠. 내가 조용히 해라, 타이가. 이러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게이지.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다. 그러니까 주셨는데 이거 안 쓰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신명기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질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질투를 마치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청춘 남녀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투의 화신 해가지고 막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게 하는 그 무서운 그 의미로서의 어떤 질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질투의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근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내가 싫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누군가에게 또 기웃기웃거리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를 보면서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도 사랑하는데 엄마도 50%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도 50% 사랑하고 그럼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럼 니 그거 살아라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를 우리에게 질투라고 하는 이름을 쓰신 것이 뭐냐면, 질투라고 하는 의미를 사람들이 잘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치 질투의 화신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행을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빠르게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까지 지은 죄, 회개치 않은 죄, 그리고 알게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때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돌아와서 우리가 죄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면 야, 니 예전에 니 그거 했잖아. 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잊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언제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 날 때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스바냐의 이름처럼 쌓아두어 있던 그것을 한 번에 폭발시켜버리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때는 이미 늦었어 라고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피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이키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길로 기쁘게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더욱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